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하겠습니다. 5장 15절, 6장 1절까지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즙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고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소량대로 바치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로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바로에게 가서 전한 모세와 아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왕은 순순히 하나님의 백성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더욱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욱 가혹한 노력을 또 인해서 백성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고 있지요.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자신들은 바로 왕의 종이고 바로 왕의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네요.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찾아가서 어떻게 왕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처사를 지금 행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고? 하고 묻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이 바로 왕에게 가서 자신들에게 다가온 시련과 고통 앞에서 오히려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선처를 구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들의 본질 자신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바로 왕에게 가서 호소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백성들이 왜 이들에게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지 이 백성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분명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겠다고 모세를 보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굳게 믿고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왜 깨닫지 못하는고? 그러니까 상황에 밀리는 거죠. 그 상황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했어야죠. 간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17절로 20절에 그들이 물으니 바로 왕이 대답하죠. 그 이유는 간단하다. 너희들이 게으르기 때문이다. 게으름으로 인해서 더 가혹한 노역을 받게 된 것이다. 너희가 게으르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여호와께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말을 하겠지. 그런 제사 드릴 시간이 있으면 일이나 더 열심히 해라. 가혹하죠?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사 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에 자신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나타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호와 하나님, 히브리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모세가 증거했을 때 바로 왕은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게 반응했잖아요.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살면서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그런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인간적인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이것은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더 큰 노역을 당하게 되는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일로 인해서 이제 왕이 전혀 마음이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죠. 야, 이거 우리에게 큰 화가 미쳤구나. 이것을 어떻게 이제 해결할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다가 모세와 아론을 보게 되었더라. 그랬어요. 지금 이렇게 자신들이 절망주에 고통하게 된 이유가 바로 모세와 아론 때문이다. 괜히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또 하나님을 제사드린다고 하는 말을 해서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원망 불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왕에게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자신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들이 그렇게 말한 것은 바로에게 칼을 쥐어주고 우리를 죽이도록 하는 것과 같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 바로의 허약점 밑에서 소망이 없다. 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네요. 원망불평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기대가 전혀 없네요. 기대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전혀 없네요. 자, 처음 모세가 아론과 그 장로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또 기적도 이적도 행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 이 고통과 아픔을 돌아보셨구나. 우리를 구원하신다니 할렐루야. 기뻐하고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지금 자신들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다가왔다. 이 환란이 다가오자 이제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기뻐하기보다는 원망, 불평을 쏟아내고 있잖아요. 환란이 다가오자 흔들리는 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만의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하지 않나요?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지만 막상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때문에 내게 시련이 다가오고 바라온과 같은 완악한 사람을 만나는 것 이것 자체를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정을 못해. 왜 나에게 그런 사람을 내가 만나야 됩니까? 왜 저런 완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더 큰 고통을 당해야 하나? 흔들리죠. 이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네 가지 밭에 대해서 나와 있죠. 네 가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어디에 해당해요? 돌밭.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이다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이 다가오면 뿌리가 드러나면서 이 돌밭이거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고 좋아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고 선포하고 증거함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시련과 고난 속에 절망하고 주저앉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돌밭이죠. 돌밭은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아주 얇아요.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신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쉽게 뿌리가 드러나 버린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필요한 것이죠. 그 안에 돌밭이 있잖아요. 돌밭의 내용이, 돌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교만, 이런 게 다 돌이거든요. 모든 게 내 생각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것들이죠. 욕심이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건 언제나 우나 불호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 하시는 거라고. 믿음이 어떠한가 볼까? 흔들리네요. 자, 이런 상황을 대했을 때 모세는 어떻게 반응했는가요? 22절, 23절을 보니까 모세도 무너지네. 여호와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이렇게 무너지는 모세의 모습을 보세요. 자, 지금 다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이상한 일입니까? 이상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이미 예견하셨죠. 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나 바로 왕에게 순순히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미.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완악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막상 그 상황에 들어가 보니까 모세도 역시 무너지게 되더라. 자책감이 생기는 거죠. 자신들 때문에, 백성들이 한 말이죠.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학대를 당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책임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말을 자꾸 들으니까 정말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더 당하게 되는 건가? 그러면서 자책감이 들죠. 그러니까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더 행복해지고 좋아져야 되는데 자신들 때문에 백성들이 더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자책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이 구원의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을 이끌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고,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 만약에 자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낙심하고, 물론 책임감은 있어야 돼요. 자기 자신에게 책임감은 있어야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이 굉장히 중요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둬야 돼요. 그 일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의도대로 되지 않고 나에게 더 큰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오히려 그것이 반대로 잘 돼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는, 높임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이 양극단에서 우리는 정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다가오는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너무 자책감에 빠져서 이 모세처럼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 사명 자체를 막 그냥 흔들어버리는 이런 일도 역시 이것도 그 마음속에 교만이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는 순종해서 뿐이고, 그렇잖아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잊지 말자. 오히려 또 반대로 모든 일이 잘 됐을 때 그게 뭐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잘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극단을 또 경험하게 하세요. 경험하게 하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누가 하는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이런 확신을 갖도록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봐야죠. 이런 삶의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우리는 가까이서 느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 크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져야죠. 감당하기 힘든 문제일수록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소망이 더욱더 커져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것만은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어째 나를 보내셨나요? 보내시는 건 사명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신 사명 근본에 흔들리는 거죠. 내가 왜 애굽에 왔을까?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이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 걸까? 왜 사람들이 이런 소리를 들으며 살아야 하지?
근본적인 부분이 흔들려 버려요. 역시 모세도 결국은 하나의 인간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되죠. 대단한 슈퍼맨이 아니에요. 모세도 이런 상황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구나.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백성들이 한때를 당하고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는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는 하나의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이런 상황을 반드시 만들어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절대 절망적인 존재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온전한 구원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세상에서 나쁜 일 한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없고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그냥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구원에 대한 가치를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의 구원이 없어도 나는 세상에서 살만하다는 거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난과 학대 속에서 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굳이 가나안 땅에 갈 필요가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 떠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네요. 이런 모진 시련과 학대와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갖게 되고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지요. 예. 그래서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버리셨나 보다. 네, 이런 상황까지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뜻이겠죠. 이런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모세는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또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오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 땅에 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문제인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잖아요. 교회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수고 헌신과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고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절망적인 상황이 다가올 때도 많아요. 이 모세가 느끼는 절망감, 고통과 아픔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고? 로마서 12장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소망이잖아요. 소망 중에 오히려 즐거워해야 돼요. 환난 중에 우리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다음 기도해야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모세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6장 1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바라봐야지. 네 힘으로 될 줄 알았느냐? 내가 무슨 대단한 지도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낼 줄 알았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을 받을 줄 알았느냐? 그렇지 않더라. 그러니까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제는 너는 가만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실 도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강한 손을 바라보라. 기대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나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상황은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갈 때도 많아요. 우리의 수고가 이게 헛수고인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그럴 때 내가 아닌,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이 됩시다. 이게 구원의 과정이에요. 이건 절대